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지은이는 강용수,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원으로 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쇼펜하우어의 책은 철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문학자, 법조인, 음악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철학자 가운데 프리드리히 니체, 쉐렌 키르케고르, 비트겐슈타인, 존 두이, 윌리엄 제임스, 칼 포퍼 등의 영향을 주었다. 특히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이 철학자가 된 계기가 쇼펜하우어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학자 가운데는 진화론의 이론가인 찰스 다윈과 상대성 이론가인 아인슈타인에게 영향을 줬다. 심리학자에서는 카를 융, 에두아르트 하르트만에게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했다. 음악가에는 바그너가 있다. 1854년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의 음악 철학을 찬미하며 니벨룽겐의 반지를 그에게 보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야는 문학계다. 셀 수 없이 많은 문학가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다. 헤르만 헤세, 프란츠 카프카, 도스토옙스키, 에밀 졸라, 오노레 드 발자크, 마르셀 프루스트, 토마스 만 등이 있다.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을 꼽으라면 톨스토이와 노벨상을 받은 앙드레 지드가 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이다. 고통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가짜 행복을 줬는 고통이다. 많은 사람이 출세, 부, 명예를 손에 잡히는 행복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무게중심이 자기 안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다. 그래서 좇을수록 의심이 들고 점점 공허해지며 더 괴로워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짜 행복을 줬는 고통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무게중심을 자기 밖에서 자기 안으로 옮겨야 하며 자신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괴로울 것이다. 그런데 진짜 행복을 좇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 타인에게 비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는 당당함,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품격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살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불리는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큰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삶에 대한 염증만큼 컸던 삶에 대한 애착이었다. 쇼펜하우어는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벨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발사에게 면도를 시키지 않았다. 화재가 날까봐 2층 방에서는 잠을 자지 않았으며 목숨을 지키기 위해 탄환을 넣은 권총을 침대 옆에 두고 잤다. 43세가 되던 1831년 베를린의 콜로라가 퍼지자 프랑크푸르트로 도망가다시피 했다. 삶의 욕망 자체가 고통이라는 가르침을 불교에서는 일체계고라고 표현한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사가 고통의 연속인 이유를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로 보고 열심히 살려는 맹목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인간 본성의 욕망이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니다. 고통과 함께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 또한 삶에 대한 애착과 맹목적인 열정에서 나온다. 인간은 이성과 본능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일 때 그것은 이성에 맞는 삶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을 정의할 때 식물,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 즉 이성에 주목했다. 지혜로운 인간은 영혼의 탁월성이 있다고 했다. 즉, 이성이 탁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신의 탁월성에 따라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복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본능의 관점에서 환상이자 이룰 수 없는 망상이라고 보았다.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인한지를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식물에 비유한다. 마른 씨앗은 3000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유리한 환경이 생기면 식물로 성장한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운동하려는 작용의 힘처럼 인간은 태어난 이상 이 세상의 끝까지 남기를 바란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의 본질이 합리성이 아니라 삶의 의지라고 말했다.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신체는 인간의 보이지 않는 욕망을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화기관이 먹기 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봤다면 쇼펜하우어는 먹으려는 의지가 소화기관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눈은 보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된 것이므로 대상을 보려는 욕망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며 신체의 각 부분도 의지가 나타내는 욕구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욕망은 신체의 기능과 같이 한다. 이런 이유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은 신체의 일부인 뇌의 기능에 따른 것이고 인간의 정신이나 이성도 한낱 욕망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통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쇼펜하우어는 욕망과 지성의 관계에 대해 그 당시 헤겔 같은 관념론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이성, 정신, 의식으로 규정한 것을 오류라며 비판했다. 대신 의식의 내면엔 무의식적 의지, 집요한 생명력, 욕구의 의지가 우세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눴다. 첫 번째,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구.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욕구다. 충족하기 쉽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야기한다. 두 번째,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욕구. 성적 충족의 욕구다. 이 욕구는 첫 번째 욕구보다 충족하기가 좀 더 힘들다. 세 번째, 자연스럽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 사치, 호사, 부귀, 영화에 대한 욕구다. 이 욕구는 끝이 없고 충족하기도 어렵다.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 따르면 자신의 DNA를 이 세상에 남기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큰 열망이다. 인간의 욕망과 지능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고통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다. 쇼펜하우어는 불행의 두 가지 원인으로 고통과 권태를 꼽는다. 하층 계급 사람들은
궁핍의 고통과 끊임없이 싸우는 반면 부유하고 고상한 세계의 사람들은 무료함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다. 모든 의욕의 기초는 결핍, 부족, 즉 고통이다. 인간은 이미 근원적으로 고통의 수중에 들어있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의 저자인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2250명을 대상으로 언제 가장 행복한지 뇌의 상태를 촬영하여 발표했다. 그 결과 뇌가 집중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 휴식할 때 불행하게 느낀다고 발표했다. 길버트 팀의 연구 결과 열심히 일에 집중할 때, 운동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높은 수치의 행복 호르몬이 나왔다. 반면 휴식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불쾌한 경험을 기억할 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다. 이 연구 결과는 이 세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의지이며 의욕과 노력은 동물과 인간 전체의 본질이기 때문에 권태가 불행의 원인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세상에는 셀 수 없는 고통이 남아있고 모든 어려움이 없어져도 권태는 결핍의 고통만큼 견디기 어렵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이 모든 고뇌와 고통을 지옥으로 보내버린 천국에는 무료함밖에 남아있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부자와 빈자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곤궁이 민중의 계속적인 재앙이듯이 무료함은 상류사회의 재앙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 있고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뛰어난 정신력을 지닌 자다. 우리도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결핍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권태, 따분함, 지루함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간의 욕망은 늘 새로운 것을 찾아 거듭 변신한다. 욕망은 충족하기 어렵지만 막상 충족되면 그 대상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무덤덤해지는 일이 많다. 만족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뜻이다. 갈증이 해소되자마자 동기는 곧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 늘 새로운 것을 찾는 경향을 하이데거는 호기심이라고 비판한다. 현대인의 퇴락한 모습이 바로 이런 호기심에서 생겨난다. 호기심은 피상적으로 알아두기 위한 알미일 뿐이다.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은 어디에도 안착하지 않고 이곳으로 쏠렸다가 또 금방 다른 곳으로 쏠려가는 무정주성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로체스터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에드워드 대시는 호기심이 새로움과 도전 과제를 찾고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고 발휘하기 위해 늘 탐구하고 배우려는 인간 고유의 동기도 반영한다 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는 호기심은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자극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라는 영어 속담이 있는데 뭔가에 지나친 호기심을 보이다가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사랑을 원하는 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일관된 시야, 마음가짐, 태도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원하는 바를 가져라. 행복하고 싶다면 가진 것을 즐겨라.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채울 수 없는 갈증이라는 점에서 탄탈로스와 비슷하다고 본다. 제우스의 아들 시필로스의 왕 탄탈로스는 신들이 사는 올림포스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 탄탈로스는 신들의 음식인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훔쳐 발각됐다. 괘씸하게 여긴 제우스는 탄탈로스를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마르고
과일을 따먹으려고 하면 가지가 물러나서 그는 영원한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린다. 인간은 탄탈러스의 운명처럼 목마름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소망이 성취되더라도 10개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남는다. 욕망은 오래 지속되고 요구는 끝없이 계속된다. 채워도 채워도 충족을 모르고 결핍을 느끼는 대상은 명예, 돈, 권력, 출세, 성공 등 셀 수 없이 많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풍족하지 않으면 궁핍해서, 풍족하면 권태로워서 끝없는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시달리는 것이 인간이다. 고통의 힘은 쾌락의 힘보다 강하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모든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질을 띠는 반면 고통은 적극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이다. 인간은 행복은 잘 모르지만 불행은 잘 인지한다. 인간은 행복감에 취하기보다 불행감에 더 휘둘리는 일이 많다.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살아가는 데 최고의 지혜이자 원칙으로 들었다.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10가지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한 가지의 고통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소극적인 행복론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이 행복을 위한 일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행복과 불행이 인간이 타고난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고난 기질과 성격은 불변하며 우리의 행복감과 불행감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낙천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더 없는 행복을 누리고 할머니가 우울증에 걸리고 아버지가 자살한 쇼펜하우어처럼 우울한 사람은 염세주의자가 된다는 관점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행복과 불행은 이미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격이라고 할 때 개인은 자신의 성격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성격에 지배받는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싫어하는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환멸을 느낀다. 모든 행위는 자기 본성의 동기에 따라 이루어진다. 성격의 변주곡에 불과하다. 그리스인은 성격이 풍습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고난 성격이나 소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쇼펜하우어도 타고난 성격이 평생 바뀌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교육 등 노력에 의해서 성격의 후천적인 개선과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우리의 성격을 바꿈으로써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힘으로써 세상을 다르고 풍부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빠질 수 있는 성격 유형론의 맹점을 조심해야 한다. 대신 타고난 성격을 교육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바꾸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만 행복과 불행이 정해진다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은 바꿀 수 없다는 슬픈 결론에 이른다.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즉 욕망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즉 능력을 분별하는 자기인식이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인간은 각자 서로 다른 갈망과 능력에서 자기의 소질을 발견한다. 그 소질의 수준은 개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겪어봐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묘사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새는 공중에 있어야, 두더지는 땅속에 있어야만 행복하다. 자신의 개성에 대한 무지, 자기 인식의 결핍이 불행의 원인이다. 쇼펜하우어는 가치의 기준을 타인에게서 구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의 개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고 인격에 부합하는 일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자신의 탁월성을 키우는 그리스의 교육관과 일치한다. 행복은 자신만의 탁월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데 있다.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 하루 종일 앉아 연구를 한다면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루 종일 운동이나 육체 노동을 해야 한다면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다. 행복은 각자의 능력과 개성, 취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해 세계와 자신에 대해 알아가야 한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일을 찾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쇼펜하우어는 지능이 발달한 고등 동물일수록 인식이 분명해지면서 고통이 증가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며 인간 가운데는 천재가 가장 고통을 많이 겪는다. 두뇌가 뛰어난 천재일수록 불행이 더할 수 있다. 고통을 느끼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천재는 단순히 지능이 좋은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천재는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결과를 낳는 사람이다. 인간의 삶이 동물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의 인식 능력 때문이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과 관련한 모든 일에 대한 상상력을 억제해야 한다. 지나친 상상력과 추측, 기억은 불행의 씨앗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난을 눈앞에 떠올리며 미리 불안해하지 않아야 한다. 그때가 좋았는데, 앞으로 잘 돼야 할 텐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행의 씨앗을 뿌린다. 지금 행복해야 한다. 자살이란 비참한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엉터리 구원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최고의 도덕적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배치된다. 현실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나 해방을 꿈꿀 수도 있겠지만 쇼펜하우어는 실패할 것이라고 본다. 죽음을 통해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자살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삶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증가한다. 죽음을 통해 삶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다 해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은 죽음이다. 모든 현자를 기다리는 운명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유혹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물방울이 사라져도 무지개가 변하지 않듯 나의 죽음으로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주 전체로 보면 개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연은 인간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그 당시 유럽에 유입된 인도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애견을 아트만이라고 불렀다. 아트만은 힌두교의 기본 교의 중의 하나이며 원래 숨쉰다는 뜻이다. 숨쉬는 생명인 아트만은 나를 말하는데 개인에 내재하는 원리를 뜻한다. 반면 브라만은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를 지칭한다. 따라서 아트만과 브라만은 각각 소우주와 대우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개체에 불과하며 그런 소우주를 포괄하는 브라만, 즉 대우주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말대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과 함께 모든 감각과 의식이 끝나기 때문에 죽음에는 쾌락도 고통도 없다.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서 자살을 찬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자살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자살은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다. 너무나 인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절망감에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죽도록 잘 살고 싶어서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삶의 형식은 끝없는 현재다. 시간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으며 인간은 그 물결에 휩쓸려 사라지는 존재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덧없는 꿈과 같다. 이런 점에서 세상을 부정하는 자살은 무익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리석은 행위다. 자살률 세계 1위인 국가가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자살은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영원히 떠나고 싶다는 뜻이다. 그러나 죽고 싶다는 사람은 그만큼 살고 싶다는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어쩌면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실망과 고통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살려는 의지 자체를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우리 인생의 장면들은 거친 모자이크와 같다. 가까이서 보면 제대로 알아볼 수 없고 멀리서 봐야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건강을 꼽는다. 그는 말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면 오래 살아봐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어느 고서를 뒤적이다가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라는 글을 읽었다. 건강한 사람 가운데는 낙천적인 성격이 많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인데 기질상 타고났을 가능성도 있고 후천적으로 성격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웃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건강은 인간의 주관적인 자산인 고상한 성격, 뛰어난 두뇌, 낙천적인 기질과 명랑한 마음에 함께 속한다. 이 가운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명랑한 마음이다. 그 명랑한 마음은 외적인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다. 따라서 바깥에서 좋은 것을 찾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부터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은 운동으로 만들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기체의 전체는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 인간도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행복은 젊음, 외모, 부, 명예 등으로 평가하지 말고 얼마나 명랑한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어리석다. 승진, 명예, 공부 등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과로할 이유가 없다. 건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도 있는 것이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정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익시오는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에 살았던 라피타이족의 왕으로 그에게 관례적인 결혼 선물을 요구한 장인 테이오네우스를 불구덩이에 밀어 죽인 살인자다. 그리스 최고의 신 제우스는 그의 살인죄를 사면하고 그를 신이 살고 있는 올림포스 산으로 초대했는데 익시오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에게 반해서 계속 따라다녔다. 아내에게 이 말을 전해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한 제우스는 구름으로 헤라와 똑같은 여신을 만들어 놓았는데 익시온이 그녀를 겁탈하고 자신이 헤라를 가졌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이에 분노한 제우스는 익시온을 불타는 수레바퀴에 매달아 영원히 돌아가게 만들었다. 인간은 마치 돌아가는 바퀴에 묶여있는 익시온처럼 삶의 의지의 지배를 받아 끊임없이 움직인다. 쇼펜하우어가 추구하는 행복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마음의 평화다. 이것은 스토아 학파가 주장한 아파테이아와 같다. 아파테이아는 욕구가 없는 금욕의 경지를 말한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외적인 자극의 비중을 줄여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은 사람과의 불필요한 교제를 줄이는 것이다. 둘째, 질투를 경계하라.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쇼펜하우어는 세네카의 말을 인용했다.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큰 희망을 걸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우리 삶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넷째,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점을 알아라. 이 세상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더 존경받는 일이 많다.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나 종교를 알리는 단체도 모두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복은 그런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 익시온의 바퀴가 멈추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한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이른다. 그것은 감정의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인 아타락시아이다. 인생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라. 평생에 걸쳐 매일 매시간 그 자신 자체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 무게중심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출세, 승진, 명예, 부 등을 추구하며 각종 모임 등에 빠져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무게중심이 안에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예술, 시와 문학, 철학 등을 가까이 하게 된다. 이런 정신적인 즐거움은 속물이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를 권한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교양을 꼽았다. 그는 독서가 가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행복은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먹은 것이 육체가 되고 읽은 것이 정신이 되어 현재의 자신이 된다. 첫째, 고전을 읽을 것을 권한다. 둘째, 2번을 읽을 것을 권한다. 셋째, 악서를 피하라. 쇼펜하우어가 지칭하는 악서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쓴 책이다. 많은 사람이 글을 써서 돈을 벌려고 한다. 대중은 어리석게도 그런 글을 읽는다.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많은 독서는 독자적인 사고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 많이 읽을수록 자기 스스로 사고하는 힘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는 것과 남이 입다 버린 옷을 입는 사람에 불과하다. 독서를 해서 오히려 남의 생각에 끌려다니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사유 없는 다독을 경계했다. 독서란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생각해 주는 것이다. 사색은 좋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 사색으로 얻은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다. 스스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독자적인 사유를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문체다. 쇼펜하우어는 글의 단순함, 소박함, 명료함을 중요하게 여겼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글을 쓰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다. 반대로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자신의 사상을 순수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고도 간결하게 표현해야 된다. 단순함이 진리의 특징이자 천재의 특징이다. 반면 사이비 철학자는 불확실하고 애매하며 다의적이고 장황하고 둔중하며 딱딱한 문체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다. 성욕은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크다. 플라톤은 백발의 시기가 되면 그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성욕에서 드디어 벗어난다는 점에서 행복하다라고 했다. 성욕은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성욕의 실현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이 세상 모든 남녀의 사랑은 아무리 별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성욕이라는 본능을 근거로 한다. 성욕은 영원히 생존하려는 의지의 긍정이다. 사랑은 영원한 생존에 대한 의지의 발현이다. 니체는 철학자는 결혼하지 않는다라며 독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다. 그의 후손이 없다. 니체의 마지막도 몇 명 남지 않은 친구가 함께했으며 오랜 병간호는 평생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와 누이가 불평 없이 도맡았다. 니체는 이미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여서 전혀 몰랐지만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은 가족뿐인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로 바라보았다. 모든 연애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멸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전 시대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미래의 세대는 우리의 사랑에 의존하고 있다. 당신의 거리를 유지하라.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하라. 그것은 바로 정중함과 예의다. 쇼펜하우어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이 혼자 지냈다. 오직 애완견 아트만이 곁에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아트만과 산책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강조했다.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독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추운 날씨에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달라붙어 하나가 되지만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껴 떨어진다. 결국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 쇼펜하우어의 비유처럼 사회를 이루는 인간은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가시를 세운다.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즉,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 시기심, 자존심 등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일이 많아진다. 가족, 연인 같은 사랑의 감정으로 맺어진 관계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가깝고 친할수록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자신의 욕망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약간 냉랭한 거리두기를 쇼펜하우어는 정중함과 예의라고 말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회를 불에 비유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고 화상을 입고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불이 타고 있다고 탄식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교의 욕망이 생기는 것은 자신이 불행하다는 반증이다. 타인을 통해 얻는 가치는 행복의 본질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면 좋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고슴도치 우화에는 오류가 있다. 실제로 고슴도치는 상대가 찔리지 않도록 가시를 눕힌다고 한다. 다른 고슴도치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줄 알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늘이 없는 머리를 맞대며 추위를 이겨낸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의 조건을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사교성을 대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과 만나 희생할 필요가 없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홀로 지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서 결국 되돌아와 만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본래 모습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실험이 있었다.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다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줬더니 그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기가 함께 울기 시작했다. 정작 자신의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면 반응이 없었다. 이것은 타자에 대한 동정심은 타고나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이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측은지심은 살아가는 데 늘 강조됐다. 동정과 연민에 대해 모든 학자가 찬성한 것은 아니다. 니체는 동정심이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약자들의 이기심이라는 것이다. 그는 동고는 낮은 동물들도 느끼는 감정이므로 오히려 인간은 동락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한다. 마라톤을 예로 들면 탈락한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에게 진정한 축하를 건네며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을 제안한다. 스토아 학파의 학자 에픽테토스는 너의 콧물은 너 자신이 닦아라 라면서 자립을 강조했다. 콧물을 흘린 사람의 콧물을 계속 닦아주면 스스로 콧물을 닦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약자에 대한 지나친 배려나 후원은 그 사람이 스스로 인생을 완성하며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는 주장이다. 동물은 현재만을 살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이 없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동물이 인간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장점을 동물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과거의 일에 대해 후회와 자책하는 일이 많다. 동물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뿐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그런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불안해한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이다. 빈부격차, 치열한 경쟁, 급속한 고령화, 열악한 환경,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가 행복을 방해한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살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144위로 최하위라는 점이다.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 또는 다시 태어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꼽으라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그들은 한결같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의 첫 번째 소망이라고 브로니 웨어는 말한다. 노년에 가장 후회되는 일,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과거에 내가 원했던 것을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주위 눈치를 보며 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행복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타고난 것을 긍정하는 것이 나대로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삶에는 분명 괴로움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삶 전체가 괴로움만인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고 기쁜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괴로움 자체가 정기적으로 삶에 방문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면 하려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때론 고통을 환영할 필요가 있죠.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삶의 필연적인 것이고 때론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괴로움에 대한 태도, 고통을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은 수많은 현자들의 가르침과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괴롭거나 평생 괴롭거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괴롭기만 한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인체가 피곤한 상태가 없다면 우리는 개운한 상태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피곤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개운함도 느끼고 불행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행복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는 괴로움을 박멸해야 하는 악마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신체적인 통증조차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본질이 합리성이 아니라 삶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생명력이죠. 이 생명력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생명력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살고자 하는 의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정도입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삶을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행위를 보일 뿐입니다. 삶이라는 것과 생명력이라는 삶의 의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때론 인생이 괴로울 때, 고통이 닥칠 때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때 이 고통과 괴로움을 뛰어넘으려 시도하는 의지가 생명력이고 삶의 의지이고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삶의 의지 속에 있습니다.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은 역시 생명력, 삶의 의지 속에 있습니다. 삶의 의지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외면하지 않으면 삶의 의지는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 생명력은 절대 나를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가서는 것, 내가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다 라고 말했죠. 삶의 의지, 생명력도
살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입니다. 흔히 욕구와 욕망의 차이점을 필요라고 합니다. 의식주의 욕구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에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욕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들에 대한 욕구입니다. 있으면 좋은 것 같고 없어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강한 욕구, 강한 열망, 이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고, 유명한 사람과 어울리고, 남들이 나를 존경하고 떠받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욕구가 아니라 욕망이지 않을까 합니다. 욕구는 채워야 하지만 욕망은 버릴수록 행복합니다. 욕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몸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리기가 어렵다면 달랠 수 있습니다.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먹어 갈증을 해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커집니다. 우리의 생명 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는 욕구와 욕망을 채우고 달래주되 그 이상으로는 넘어가지 않으려 조심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것에 만족하면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큰 것에 만족하려 애쓰면 애쓸수록 행복은 점점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를 추구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붓다도 행복하려 노력하기보다는 괴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만족해야 한다. 욕망을 채워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당위입니다. 땡땡 해야 한다. 라는 관념이 당위죠. 당위는 그 정당성을 증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행한 것보다 불행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불행을 없애려 시도할 뿐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당위에는 진실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크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각자의 인생입니다. 각자 하길 원하는 것을 찾아서 각자 그것을 추구하는 것뿐이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두더지는 땅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행복할까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이 있을까요? 그보다는 나는 언제 행복한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가? 누구와 만날 때 행복한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행복한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자신의 개성을 인지하고 자기 인식을 철저히 하는 것이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의 기본 조건이 아닐까 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명상입니다. 명상과 사유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고 어떤 삶을 바라고 있는지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꼭 명상이 아니더라도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자기성찰, 자아성찰, 삶에 대한 반성, 이러한 태도는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훌륭한 인간이 되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배우고,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구현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